오늘은 날주 본문 중에서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40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전 환상은 드디어 오늘 48장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에스겔서도 끝나게 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개인과 또 바벨론 포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단에게 성전 환상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또한 이 계시를 전달받았던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해보면 오늘의 날주 본문이죠. 에스겔서 48장은 성전에 관한 환상은 아닙니다. 물론 환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전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제 날주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47장 12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그 그림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카메라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우리 카메라 기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줌아웃. 성전이라고 하는 이 줌인이 되었다가 줌아웃이 되면서 요즘에 드론 같은 거 많이 띄우잖아요. 드론 아시나요? 드론 같은 걸 많이 띄우는데 드론이 갑자기 하늘로 쫙 뜨는 거죠. 캠을 달고 있는 드론이 쭉 하늘로 뜨는 거죠. 그러면서 줌아웃이 됩니다. 줌아웃이 되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7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48장 35절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끝날 때까지 이제 어떤 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회복되게 될 이스라엘의 새 땅인 거죠. 새 땅. 땅에 대한 그림, 그 지도죠. 지도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45장 1절과 8절 부분을 보시면 이미 예고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때 과거의 그 느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그 느낌,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출바벨론을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었던 그때처럼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영역으로 분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에도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굳이 신학 서적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이 관련된 이 자료, 특별히 이 47장과 48장에 나오는 이 지도를 딱 검색만 하면 요즘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 땅 영역을 표기한 지도를 찾아보시면 상당히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각각 분배받았던 땅의 그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지파가 받았던 그 지파별로 영역을 기억해 보시면 상당히 이게 사실 이쪽 저쪽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 팔도처럼 딱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소유하고 계신 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여러분 딱 사각형의 모양으로 반듯하게 잘려진 땅이 있습니까? 거의 없겠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땅은 별로 없습니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말고 반듯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이 딱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47장과 48장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 거의 무성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경계선을 이 가로로 이렇게 쫙쫙 잘라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굳이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지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 나라들의 경계선을 보면 직선으로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제국주의 시대에 이 서구 열강들이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충 직선으로 그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새 땅,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 나온 이 지도를 보면 직선으로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북쪽부터 이 남쪽, 위에부터 아래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왕들의 특별한 구역, 이미 앞서서 45장에 나옵니다. 제일 가운데 그게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런 순서대로 12지파가 배치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이렇게 가로로 쫙쫙 잘려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식의 땅 분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프리카처럼 무성의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성막만 해도요. 옛날 제가 어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옛날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나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에스겔 환상에 나온 성전의 모양을 보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정사각형. 그리고 성전의 세부적인 구조를 봐도요, 너무 지나치게 반듯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딱 보면. 이처럼 새 성전이 확장된 개념이 새 땅 구조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듯하게 가로로 잘려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충 무성의하게 대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구 열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직선으로 반듯하게 경계선을 긋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반듯하게 경계선을 그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서구 열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9세기 말에 이 서구 열강들은 땅 따먹기 식으로, 거의 땅 나눠 먹기 식으로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국은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케이프타운에서 남쪽, 아프리카의 남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카이로, 그러니까 북쪽이죠. 남북을 잇는 종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서북쪽, 서쪽이죠.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잇는, 즉 동서를 잇는 횡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결국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또 협상을 해서 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땅의 원주민들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의하고는 전혀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결국 이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남기고 갔던 경계선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수많은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정하고 나라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정부를 세우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족들 간의 이 영역 때문에 전쟁 혹은 소규모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 47장과 4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12지파의 경계선, 이 경계선은 똑같은 직선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구 열강,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이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권력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그어놓았던 경계선하고는 전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이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 성전, 37장에 나왔던 그 40장부터 47장까지 나왔던 새 성전, 그 새 성전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땅 문제 때문에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인간 권력이 대충 직선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은
오히려 무엇을 유발시켰습니까? 다툼과 싸움을 유발시켰죠. 전쟁의 원인이 되게 했죠. 그러나 완벽하고 정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절대 권력, 그 권력에 의해서 그어진 그 직선은요, 반듯함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땅을 내가 좀 더 가지겠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을 보여주는 에스겔서의 그림입니다. 서구 열강은 그랬습니다. 잠깐 이익이 되면 힘으로 정복했다가 담을 다 빨아먹고 필요 없으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떠났죠. 그런 한계가 있는 권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절대적인 권력으로 모든 12개의 지파가 평화롭게 직선으로 반듯하게 그어진 경계선을 인정하며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을 에스겔서 47장 후반부와 오늘의 본문 4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8장에 이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의 본문이죠.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 땅 사이에 있을, 제가 아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순서대로 말하다가 중간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가게 되면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출입구의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 출입구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35절 본문에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시리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등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뜻이 있죠.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의 평화, 평강, 니시 하면 승리, 이레 하면 예비하셨다, 이런 등등의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삼마라는 말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면 여호와가 거기 있다,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이미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에서 예고되었던 말씀에 에스겔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죠?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사야적인 표현인 거고요. 에스겔적인 표현은 여호와 삼마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 근데 우리는 거기라고 하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곳, 외딴 곳을 말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거기.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장소죠.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실 그 12지파의 직선으로 그어질 평화로운 그 땅, 거기라는 것입니다. 새 땅.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루어질 아주 이상향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등장하는 새하늘 같은 새하늘 새 땅 같은 곳입니다. 즉 천국이죠. 천국. 경계선이 직선으로 쭉쭉 그어져 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곳이죠. 한 평이라도 내가 땅을 더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툼이 없는 곳이죠. 싸움이 없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꿈꾸고 기대하라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포로에서 너희가 귀환해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라,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계신다. 여기는 지금 당장은 여기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거기는 그런 곳이다. 거기는 기대해도 좋은 곳이다. 그러니 소망을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벨론 포로 공동체 그 사람들은 당장 거기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일단은 여기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를 살면서도 거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날조 보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어떤 왕이었습니까?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이었다고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대부분 시대를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하나님 믿기 힘들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라는 말을 하기란 거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뒤까지 가면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 장면 다들 아시죠? 극적인 장면. 바알 숭배를 하던 당대의 모든 기류를 이겨냈던, 치열했던 영적인 전투를 이겨냈던 영웅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격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어쩌면 우리의 롤모델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그 궤를 함께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긴 하지만 엘리야는 아니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합의 궁정 대신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이 사람의 이력은 매우 특이하죠. 그렇게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 평가받던 아합의 왕궁을 맡을 정도로 아합의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처럼 바알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로 숨겨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만큼, 살려줄 만큼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와는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점이 오히려 엘리야보다는 우리의 현실과 좀 더 맞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바벨론에서, 아합 왕의 치세 밑에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합 밑에서 아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바알 숭배를 택할 때 이 오바댜만큼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기를 살아가면서 거기를 꿈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호와 산마를 꿈꾸며 여기를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왕궁과 굴을 오가면서 현실, 여기를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오바댜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살면서 거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꿈꾸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엘리야처럼 거창한 인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적 전투를 극적으로 승리하는 거,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여기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장로회 강사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